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제목이요.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요. 복음, gospel, 또한 good news,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경전에는 결코 복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만에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기에 기독교만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승리의 소식이라는 바샤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이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내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복음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가 복음이란 말을 사용한 배경은 구약의 바샤르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빈번했지요. 한번 출정하게 되면은 오랜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남편 혹은 자식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자국이 패하게 된다면은 남편과 자식들은 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완전히 점령을 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패배를 예측하고 적군에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높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성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들판에서 손을 흔들며 비틀거리며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 병사는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했다라고 외치고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모두가 자살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의 기쁜 소식,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어놓고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앙겔리 제스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즉 굿뉴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향하여 유앙겔리 제스타인, 그리고 그가 와서 외치는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이 외침의 소리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따서 복음이란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종이 된 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을 유앙겔리 제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유앙겔리 제스타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지상에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유앙겔리 제스타이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되니 이 피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의 전달자 유앙겔리 제스타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외친 소리가 바로 복음인 유앙겔리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까?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엄청난 사역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 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효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소송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
갚아줍니다. 재판관은 누가 그 빚을 갚아주었던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이제는 그를 빚쟁이가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칭의입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인간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후손인 인간들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말이며 죄값인 죽음을 안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생명인 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 빚을 졌으니까. 하나님이 인류조상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죄값으로 생명인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각각 자신의 죄값으로 자신의 피를 드리는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죄값을 청산하는 방법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방법을 강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되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시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불해야 될 피를 예수가 대신 지불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흘린 피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지불한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인간의 생명의 피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 하면 무죄가 선언되었다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역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었습니다. 그 진노는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지옥 형벌의 저주입니다. 멸망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마땅히 우리에게 내리셔야 하는데 우리에게 내리셔야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위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를 예수님에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내리신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 위에 매 다신 사건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죽게 하시지도 아니하셨고 독국물에 의한 사살을 받아 죽게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엄격하게 다녔던 하나의 일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대항하면은 그를 돌로 쳐서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곧 끌어내어서 그 다음에는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무에 달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불효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단다, 저주받았다. 바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대신 하나님이 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으신 증거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주받았으므로 나는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또 하나의 두드러진 사건은 자권의 박탈입니다. 아들의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 자식들이 잘못하고 속썩이면 네 자식 아니다, 호적에 밥 비린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팝니다. 팔 수도 없고 거짓말이죠. 부모가 괜히 자식들에게 공갈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진짜 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의 권한을 빼앗아버렸고 예수님은 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겪으셔서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고를 얼마든지 이겨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만큼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들의 권한을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으나 십자가상에서는 아들의 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만 칭했지 아버지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처절함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두고 상처가 될 일입니다. 이산가족 찾기에서 부산에 있는 딸이 평택에 있는 엄마와 만나서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부산에 있는 딸이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몇십 년이 됐지만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그때 왜 날 버렸어? 엄마, 그때 왜 날 버렸어? 자갈치 시장에서 호빵 하나 사주고 엄마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거 먹고 기다려라. 꼼짝 말고 기다려라. 엄마는 나에게 빵 하나 사주고 나를 버렸어. 그것이 내 일생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심지어 어린 자식까지도 앞으로 커서 나를 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이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은 버리셨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여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예수에게 당신의 고개를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작권을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절규하고 있는 아들 예수를 아들로 보지 않고 저주받아야 할 죄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어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에게 사정없이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가슴으로 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지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예수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하면은 피와 물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실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가 한 방울 또 남김이 없이 다 쏟으실 때까지 때리시고 또 때리셨습니다. 한 방울의 피가 예수의 몸에 남아있지 아니하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처절한 저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작권이 박탈당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저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해 하기 위함.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목이란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한 동네 그저 몇십 채도 안 되는 그 동네에서요,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는지, 어릴 때 앞집 뒷집 싸우고 옆집 싸우고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 싸우면요, 이 시골 사람들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요, 1년이 돼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마주쳐도 대화 안 합니다. 모른 척 고개 돌려버립니다. 야, 어릴 때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동리 어른 하나가 한 분이 싸워서 원수지간 된 그 두 사람을, 남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앉혀놓고 막걸리를 서로 따로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주고 그렇게 설득하는 설득을 듣고 악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동네에는 반드시 이 화목을 시키는, 화해시킬 수 있는 어른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으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분노를 품은 원수 관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지낸 제사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양이나 소의 암수 컷 관계없이 흠 없는 것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회막 앞에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과 내장에 덮인 기름은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관계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키신 화목자이십니다.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의 왼손은 죄인인 인간의 손을 잡아 서로 맞잡고 랑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 내 피를 받으시고 이 죄인들의 피를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원수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인간을 향하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기에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두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서로 맞잡아 화목케 하여 부자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대충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것을 생각하면은 믿음의 형제끼리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도대체 인간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아예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인간 대신 십자가에 매 달아놓고 예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깨어나게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기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당신과 화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나라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폐라 이 말이죠. 만약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면, 만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자식이 있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리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에서 또 즐거워하는 삶을 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랄만한 은혜를 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뭘 깨달았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의 부자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여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